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만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왜 재앙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재앙이 터지고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각종 문제와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제대로만 보면 답이 다 나와요. 교회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데 각종 종합 선물 세트처럼 교회가 좋은 일 해야 된다, 착한 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윤리를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맞는 말이지요. 상식입니다. 여러분, 기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세례요한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사회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모가 어디서 났냐? 기독교 안에서 데모가 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데모하는 데는 천재입니다. 왜? 돌 가지고 던지는 데모 최고 잘해요. 죄지었다, 돌 가지고 쳐 죽입니다. 스데반을 그렇게 죽인 거지요. 그럼 나를 또 누구라느냐? 엘리야 같다. 엘리야가요, 얼마나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 우상성인 선지자를 다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뭐요? 신비운동에 들어갑니다. 한때는 이 신비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신비운동 하면은 뭔가가 내 몸에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야 그래,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럼 하나도 안 나타났다. 기도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나는 성령을 못 받았는가 봐? 아닙니다. 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다가 성령이 들어오시면 막 이렇게 고침받는다고 막 찌릿찌릿하거나 뭔가 이상하게 막 구불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같아. 예레미야의 대표 특징이 뭐냐? 박해운동입니다. 박해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현장에서 굶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두드리 맞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같이 복음 전하면은 국내에 와서 본교에 와가지고 서서 성경 보고 할 때 눈물 흘리면서 하면은 야, 고생하구나. 나쁜 게 아닙니다. 박해운동. 또 나를 누구라 하냐? 선지자 같다. 뭡니까? 율법운동입니다. 그래, 회개해라. 여러분들 회개, 예수 믿고 회개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막 어릴 때부터 막 나쁜 짓 한 거, 남의 거 도둑질 한 거, 남의 집 담 넘어간 거, 감 따먹던 거, 뭐 그런 것까지 계속 생각 안 나는 거 어때요? 그럼 뭐 생각 안 나면 지옥 가야 됩니까? 이런 것이 뭐냐? 그리스도보다도 더 강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인데 교회가 그리스도만 빼고 예수님 얼마나 말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삼중직이에요. 뭡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으셨다. 그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그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 손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삼중직을 묶어서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예수라는 이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정말 제대로 아셔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예수님 다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면 종교 가운데 하나니까 그럼 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찍은 나라가 하나님이 원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 나라는 저 모양입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오셨다 가셨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한다.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뭐 교회 오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혹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교회 부흥시켜서 뭐 할 겁니까? 올바른 제자 하나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아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요 이 영적인 힘이 굉장한 겁니다.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실천하고 죄짓지 말고 모범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직장일이나 내가 하는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응답받고 성공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은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것도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상식이에요. 그럼 그걸 인정합니다. 마음의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답답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성적 올리고 사업도 잘해서 매출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모르게 답답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와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메시지를 들었다. 그게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열심히 종교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그리스도는요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나오면 벌벌 떨어요. 그리스도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어져야 된다. 정상이지요. 현장을 향한 마음이 가야 된다. 정상이지요. 기도가 되어지고 진짜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다. 정상이지요. 왜냐? 전도는요 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바쁘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가야 전도된다고 하잖아요. 전도할 수 있다.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데려와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럼 뭡니까? 시간표가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 한마디 하는데도 그 사람은 충격을 먹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문제 붙잡으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놔두고 여러분 언약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누리고 있으면 다 지나가요. 붙잡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잘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오늘 걱정은 오늘만 해라. 응? 내일 일어날 일까지 싹 끄집어 와서 다 걱정하고, 어떤 분은 1년 후에 있을 일까지 다 끌어와 가지고 걱정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걱정도 팔자다 그래요. 오늘 하루 족한 거예요. 응? 내일 여러분들 일어날 자신 있습니까? 밤에, 오늘 밤에 눕는데 내일도 내가 건강하게 나는 일어나서 일해야지. 그건 여러분 소망이지.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둬가시면 이건 송장이에요, 송장.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재밌어지고 공부가 재밌어지고 내 사업이 재밌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밌어지려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하는 일이 2, 3, 7, 5천족 살리는 일이구나. 그럼 재밌습니다. 그런데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이거 때려치울 수도 없고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고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억지로 해야 된단 말이요. 그럼 뭡니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내 영성이 좋아지면 어느 날 내가 영적 서밋으로 딱 자리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할 맛이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하는 일이 전도와 관계가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100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안 맞아요. 다른 직업 주세요. 아닙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생각. 이거 아니다. 난 딴 거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계속 듣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구나. 기도가 전도가 하고 싶어지고 모든 것을 전도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기 쉬운지 모르는, 내가 하겠다면 어려워요. 내가 뭔가 지키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못 지키는데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복된 교회에 중국의 사명자들이요 수십 명 왔다 갔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와가지고 여기서 숙식하면서 집중훈련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분들이요 거의 17년 가까이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17년. 그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안에 잡혀가서 억울함 당하고 고통당하고 지금도 추적당해서 못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내가 그렇다면 과연 오겠나? 잡히면 3천만 원 벌금 물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귀한 분들. 그분들이 울더라고. 17년 만에 목사 안수 받아. 그분들이요 얼마나 목회를 또 잘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당은 다 폐쇄됐어요. 근데 미션홈 전략을 세워서 지역마다 뭡니까? 한 곳에는 아이들이 모이고, 한 곳에는 청년들이 모이고, 한 곳에는 어른들이 모이고, 그래서 다 분산시키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때요 오직을 붙잡으셔야 돼요.
보직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복된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생의 참가치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들어야 되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렇게 결론 내려집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다른 메시지 들으면 안 된다는 당연한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이라는 문화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생명언약, 사명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언약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구원입니다. 그러면 사명언약이 뭐냐? 문화명령과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여기에서 내 인생의 답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가치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안 가니까요.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식민지대가 끌려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전 세계에 흩어서 유리방한 민족 만들어가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아직도 못 깨달아요.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들의 이런저런 고통과 문제와 사건이 있다. 여러분 전도 선교와 관련해서 보면 답 나옵니다. 나는 너무나도 내 것, 우리 것 이것만 따졌구나.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언약을 주시고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이렇게 될 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심히 좋았더라의 대상은 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윤리, 인격이 바르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비전을 잘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심은 하나님 형상과 내 안에 생기로 불어넣으신 내 영혼, 놓친 에덴의 축복 회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칠대망대 기도할 때.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와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잘 먹으면 됩니다. 돼지처럼.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출세를 향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런 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는 육신 것으로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가치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발견해야 됩니다. 썩어질 떡이나 인생의 서론적인 것 가지고 내 삶의 목적을 삼으면 그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인간의 참 행복은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가수가 된 친구 있지요. 이번에 구속된 아이. 그 서울이만일교회 황상동 목사님이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지하방 얻어야 된다고 같이 얻어줬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인기가 있고 이러니까 어딘가 도망가 버렸다는 거지. 말씀 안 받고. 그러니까 돈이 몇십억씩 몇백억씩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가운데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또 옆에 붙은 거예요. 인생 망친 거예요. 여러분 잘 될수록요 여러분 긴장을 가져야 돼요. 잘 될 그때가 여러분 가장 중요할 때예요. 우리는 뭔가 잘 되면 뭐요? 교만해집니다. 그래 뭐 잘 되는데 뭐 그때 가장 위험할 때예요. 인간의 참 행복은 영적 문제 해결되어야 됩니다. 소유 가치가 높아도 참 행복이 아닙니다. 존재 가치가 높아져야 참 행복이 됩니다. 소유 가치라는 것은 떡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출세를 소유 가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소유 가치가 높으면 행복하다, 성공했다, 출세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바울 사도는 전에는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 떡이고 명예고 성공이고 출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가치가 발견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소유 가치는 없어지고 존재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에 배고파도 좋다, 배불러도 좋다,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풍부와 궁핍에도 큰 차이가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발견한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밥 많이 먹고 배부르고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기에 인간은 개나 고양이가 아닙니다. 인간은 편안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과 평안은 다른데 평안한데 죽을 마신 사람이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일 안 하고 감옥 안에서 출근할 필요도 없고 숙제도 없고 편안하지만 그런데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형수들은 언제 내 이름 부르면 그때 뭐요? 몇 번 면회 이러면 갈 때입니다. 교수용 당할 때.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영혼의 참된 만족과 안식과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식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깨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일 안 하는 무노동의 안식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뭐요? 3D 일은 안 한대요. 어려운 일은 안 한대요. 그래서 제3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지금 그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식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참된 영의 안식을 주셨는데 주일이 영의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몸은 좀 불편해도 경제는 좀 어려워도 현실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고
언약적인 것이기 때문에 존재 가치에서 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남이 흉내낼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이 은혜를 진짜로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메시지 들을 때입니다. 인간은 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언약적 존재입니다. 예배적 존재입니다. 임마누엘적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짐승도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인간만 예배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배적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 가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절강 가서 부처 그 깎아 만들어놓은 부처 쳐다보고 거기 빕니다. 어떤 사람은 뭐 나무, 이상한 나무에 거 가서 빕니다. 여러분, 예배적 존재,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교훈도 그런 말씀도 들어야 돼요. 세상에 아주 훌륭한 말도 들어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강연가들의 강연, 세계적인 성현들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그런 것이 세상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는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만족은 그것으로 절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입맛에 맞는 울렸다 웃겼다 하는 세계적인 명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영혼이 치유되지 않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현장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느껴져서 현장 가서 그리스도만 말하겠다는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실제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종교 메시지는 인간의 의가 강조되고 인간이 주체가 되도록 하고 떡이 목적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요, 철새 교인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나를 알아주는 교회를 찾아가요. 거기가 2단이 되었든지 3단이 되든지 그거 신경 안 쓰고 다닙니다. 이상하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교회 잘 섬기고 예배 빼먹지 말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자식도 잘 되고 병고침 받고 사업도 잘 될 것이다. 이게 뭐냐? 종교 메시지입니다. 그럼 안 되면 안 믿을 거예요. 이 종교 메시지를 들으면 기분은 좋은데 뭐냐? 내가 하는 일이 떡이 잘 되니까 자식 잘 된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고 마음은 좋을 수 있고 이 마음에 감동이 올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창조와 성령과 생명의 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의가 감춰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선행과 공로를 가지고는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야만 되는 것이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라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당연히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신 메시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듣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내 육신적이고 떡에 대한 동기 충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설교 들으면 영적인 눈과 생각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보이지 않고 내 현실만 보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이 깨달아지지 않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이 땅에서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덜커덩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들 속에 예수를 떡의 메시아로 받았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니까 제자들도 소망 없다고 생각하고 끝이다, 절망이다,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엠마오로 다시 낙심과 절망 가운데 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눈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영이 어두워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별별 말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떡에 대한 것, 자식 잘 되는 것, 식구들 건강하고 화목하고 사업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출세하고 열심히 살고 윤리, 인격, 경견, 구제, 선행, 신비, 정의, 개혁, 그것도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말씀합니다. 엠모아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스승 예수님이 옆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너무 큰일 당하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인사해도요 뭐 안 보인대요. 내가 너무 지금 죽을 지경에 고민이 많이 지나가는데 눈 떠가 가는데도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저는 그런 경험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옆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몰라. 이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이걸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성경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마귀한테 속아서 멸망받아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복음 듣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걸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에 압축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쓴 바 또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27절 32절에 나오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45절에 성경의 주제가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에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른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언어 자체가 헬라라. 헬라 말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히브리 말이라. 로마에 속국되니까 말이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칫 잘못하면 일본 언어 쓸 뻔했는데 옛날 어른들은 다 일본어 창시 개명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소국되니까요. 헬라 말. 헬라 말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요. 같은 말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복음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계 있다. 그거 딱 붙잡아야 돼.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와 세계복음화예요.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복음과 전도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이런저런 다양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영이 어두워지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밥 먹고 사는 서론 인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메시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리스도만 들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의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다. 이런저런 많은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보아야 된다고 말했더니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32절에 31절에 눈이 밝아져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생각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영적으로 열리니까 뭐가 보입니까?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의 정체성, 나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사명, 소명 무엇인지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깨달아지니까 잘못 가고 있음이 보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야 될 것이 아니구나. 왜 바보같이 내가 서론으로 돌아가고 또 육신으로 과거 회귀 본능으로 돌아가냐? 그게 딱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액션을 취합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엠마오로 가던 방향을 즉각적으로 전환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요, 성경 말씀은 85억 인구가 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성경 말씀을 제일 싫어해요. 중국도 그래요. 러시아도 그래요. 더 비참한 거는 북한. 그러니까 최고 상위 그 김일성 정치대학을 나오고요. 요즘 말 우리나라 말하면 보안부대 대장인데요. 성경을 어디서 그 하나 이제 취조하다가 성경을 하나 뺐었는데요. 성경을 봤대요.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이 우리 수령 아바이 거기서 나온 법하고 이렇게 똑같냐? 거기 하나님 빼버리고 다 김일성이라. 성경 가지고 들키면 사형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탈북인 거예요. 와서 지금 목사님 하고 있죠. 창교교회라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나라에 왔던 이제 뭐 세상 떴지요. 황장엽.
그분이 그 기초를 다 만드는 거예요. 가서 따졌대요. 이거 선생님, 이거 성경에서 뺏긴 거 맞죠? 그래서 성경 싫어해요. 들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혹시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닌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따라 언약의 흐름 따라 지금 가고 있는가? 여러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볼 줄 알아야 돼요. (33절에) 곧 그대로 일어나 엠마오로 갔다. 33절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제일 중요한 방향으로 제일 중요한 장소에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감람산에 간 것인데 거기에서 감람산 언약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언약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방향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이기에 눈이 열려야만 깨달아집니다. 생각이 열리고 영이 열려야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천만다행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그리스도를 듣게 된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축복입니다. 어느 날 종교 메시지, 율법 메시지, 기복 메시지, 떡에 대한 메시지,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메시지만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알아들어지기 시작했다. 축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그러면 내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그러대요. 아니 뭐 이 교회 오니까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그밖에 할 말이 없어요. 성경 66권이 왜 나를 위해서 잊었다. 누구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병들었다고 해요. 왜냐? 건강한 사람은요 매일 하루 3끼 밥 먹는데요. 야, 또 밥 먹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아플 때 밥 안 먹어. 밥 먹기 싫어. 병들었어. 책기 와가지고 지금 얹혔어 지금. 밥맛 없어.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밥 얼마나 잘 먹지. 아니 아침에 먹은지 점심 또 먹어. 점심 먹고 또 저녁 먹어. 건강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근데 뭔가 자꾸만 사람들이 뭐냐?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지식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이런 걸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병들은 거예요. 왜 그런 걸 들으면 안 되느냐?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그런 거 듣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우선적인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희석시키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말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갈보리산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알았다면 감람산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마가다락방 속에서 언약으로 원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리스도 깨닫고 잘했습니다. 만약에 안 그랬다면 새끼 먹고 사는 초라하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는데 끝까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옛날로 또 돌아간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게 됐어요. 그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의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으로 지도자가 됩니다. 그 베드로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 시대적인 메신저가 됐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종교법정에서 말했는지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너희들이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가 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표가 오지 않는 사람은 엠마오가 옳은 줄 알고 엠마오로 가듯 종교가 좋은 줄 압니다. 떡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안이 안 열리고 생각이 안 열리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만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또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그리스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그리스도, 구원과 복음과 현장과 전도, 하나님 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언약 메시지만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교 메시지 들으면 안 되고 안 들려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만 계속 들을 정도로 영적 체질이 그렇게 되셔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종교 메시지를 들으면 배탈이 나야 되고 종교 메시지를 들으면 싫어져야 됩니다. 종교 그것이 은혜가 안 되어야 되고 귀에 안 들려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 언약 메시지만 들어야 되는데 계속 들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게 내 중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몸이 좋아지고 피도 맑아지고 노폐물이 많이 배출되고 피부도 촉촉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만 많이 마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굉장히 건강해지듯이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집중해서 계속하면 그 분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만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의 전 인격이 아주 서밋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최고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듣게 되는 체질 되시고 그리스도 언약 메시지만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이 언약 메시지 들을 때 힘이 나야 되고 기도하고 싶어져야 되고 전도하고 싶어져야 되고 헌신하고 싶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은 사업에 재미있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들을 때만 가능합니다. 종교 메시지 들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메시지만 듣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고 결단이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선포되는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생명과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야 현장이 치유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화가 개혁되고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후대들이 세워졌다면 잠깐 동안에 세워진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성공했다면 참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만 말하고 들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바울 사도와 같이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처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잘 깨달아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른 길로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언약 메시지 들으면서 이들이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을 이루는 가장 축복된 장소의 방향을 맞추고 사도행전의 주역이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